니에미야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 때 이방 민족이 내부와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하며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니에미야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고 모함하였습니다.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라고 시도하였고, 내부에서는 동족 유대인을 매수하여 함정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 공사를 통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완성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늘나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역대상하의 말씀까지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패망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축출하여서 포로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 옆에 자신들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몰아세우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기록함과 동시에 임봉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또 믿음에 결단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예루살렘 성 지금과 같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안, 들짐승들이 우글대는 곳,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한 후에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총 3번의 승리를 니에미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우리가 어떻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시도했지만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또 3번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새로 생계를 꾸려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도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실천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3번의 승리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묵묵히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수요일 밤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는가? 작년에 양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홍성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홍성교회를 바라보며 제가 홍성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홍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홍성교회가 올 수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가 성도들을 살릴 것이고, 예배가 홍성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역사를 살펴보고 지난 사진을 살펴보니 정말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예배를 위해 희생하셨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간 지난 시간 동안 목사님이 이 목사님실에서 나올 때, 말씀을 준비하고 나올 때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이 시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 승리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장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묻고, 또 느헤미야의 물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들려주신 것이 바로 본문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이레미야와 에스라와.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수룹바벨, 또 예수와. 수룹바벨은 1차 포로 교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전 605년 597년에 2차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마주한 이스라엘 땅, 이들이 마주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폐허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정말 그 상태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주저앉고 폐허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로 2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그 성 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몹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무슨 희망이 이스라엘에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소망이 예루살렘에 있겠는가? 또한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 민족으로 인해 돌아온 이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들에게 고민되는 일은 어떻게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가? 이들은 발을 걷어붙이고 집을 짓고 토지를 일궈서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첫 행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찾고 그 토지를 일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길목을 잡아서 물건을 파는 상점을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에 돌아온 주전 536년에 그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고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섬겼던 22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 예배에 동참했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8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아 행했고 9절처럼 서로 마주서서 화답의 찬송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긴 전 12장에 먼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지금까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먼저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이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 이 땅이 쓸려간 뒤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로 불리우는 아브라함 또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승리했던 노아 또 승리했던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처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방 민족으로 인한 큰 환난과 업심여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에도 바빴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즉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장의 두 번째 그룹은 12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kim 때의 제사장 족당된 자는 어느 시기면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 2차 포로 교환 사이에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의 명단이 12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시대의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23절에서 25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새 성전이 건축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고 26절의 말씀처럼 2차 포로 교환 지도자인 에스라 때와 3차 포로 교환 지도자인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즉 사사기록 기록된 그 사사시대에 끔찍한 영적 어둠에 덮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오기를 더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매우 궁핍하여졌습니다. 즉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궁핍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고정적으로 머물려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레위인이 자신이 섬겨야 될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의 생계를 위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가의 집 우상의 제사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단지파를 따라가서 우상의 제사장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앞서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특별히 포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따로 일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가정에 유익을 주며 또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전사님은 사례비 35만 원을 열흘 동안 버티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옆방에 꾸러 가기도 했다고, 세상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500원밖에 없어서 교회 갈 차비가 없어서 꾸러 가기도 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방 민족의 약탈과 업심여김, 괴롭힘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12절부터 26절의 이름들은 이런 와중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틴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흔히 가볍게 읽어내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면 승리한다라고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한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니며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펴서 1016페이지에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젊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한계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한 어른으로 한창 나이라 할지라도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살펴보니까 한 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 독수리가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통해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를 펼쳐 하늘을 향해 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솟아올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계속 부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결단을 삶으로 실천하는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